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늘 지배하며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화려한 성전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란 주제로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 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젠 전도사가 아닌 목사로서 첫 번째 새벽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도사가 아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떨림과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솔로몬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 완성은 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을 제외하면 이 약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성막이나 성전 없이 생활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말하면 늘 월세, 전세로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가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이제는 이사 안 가도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렌트비 인상 걱정 안 해도 되죠. 또 이 모든 것을 또 정리해 보면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불안한 요소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480년 떠돌이 생활에서 드디어 이 이제 안정된 성전이 건축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바로 회막과 성막 아래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족장들을 소집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을 보게 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이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죠. 아름다운 백향목과 잘 다듬은 돌, 그리고 수많은 금과 귀한 재료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화려한 성전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막과 성막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성전으로 이동하는 것을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여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궤 앞에서 엄청난 양의 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여호와의 궤가 성전에 들어가고 있을 때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양의 엄청난 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솔로몬의 건축한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성전에 임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언약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2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언약의 집합체인 십계명이 적힌 이 2 돌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화려한 건축물도 아니고 화려하게 장식된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게다가 힘 있는 권세자들과 능력자들도 아닙니다. 성전이 되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성전에 여호와 궤를 두고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 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자, 구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열왕기상 7장을 보면은요, 성전의 외양을 화려하게 만들고 성전의 내부도 최상의 재료를 써서 단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의 외부와 내부를 완성했을 때는 하나님의 구름,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말은 언제 있나요? 바로 이 말씀의 언약궤가 담긴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성전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이곳을 성전이라고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그럼 성전은 뭔가요? 성전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고전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가 제사장에게 임하니까요, 그는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또 어디서 나타났나요? 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동일하죠. 그때도 모세 역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쳐다보지 못했어요.
땅에 코를 박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임재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여서 우리를 꿇게 하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가득하게 나타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이죠.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이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죠.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해서 여기서 무릎을 꿇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복은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기본적인 뜻에서 파송된 것으로서 복을 주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자 제사장이 어떻게 됐나요? 서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상태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바로 바라크,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가 깨지고 변화되고 낮아지고 무릎 꿇게 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라크,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가 깨지고 낮아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우리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화려한 성전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동원, 곽진희 러시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러시아 입국을 위해 동해로 떠나갑니다. 수해로 피해가 컸던 교회의 재건과 들꽃향 농장의 교육 준비를 계획하고 사역의 현지 이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입국 거부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무사히 입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곽동원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척추측만, 무릎 관절, 공황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곽동원 선교사님, 곽진희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러시아 입국을 위해 동해로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해로 피가 컸던 교회의
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들꽃향 농장과 겨울 준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역의 현지 이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선교사님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국 거부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무사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사님,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교 역사가 그곳에서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곽동원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척추 측만과 무릎 관절과 공황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척추 측만, 무릎 관절, 공황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 악한 영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선교사님이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